여행 좋아하세요? 예, 코로나 때문에 여행 많이 못 가셨잖아요. 근데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이 먹거리예요. 그래서 여행지를 갔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뭐 맛집들, 또 그 지역만 먹을 수 있는 그런 특산물들을 이제 우리들이 먹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거가 조금 더 발달이 됐어요. 요즘 시대에는 조금 더 이게 중요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가서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제주도에 백종원 씨가 그 골목 식당에서 키워낸 연돈이라는 돈가스 집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돈가스를 안 먹어봤는데 그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제주도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기 위해서 그 앞마당에다 텐트를 치고 밤을 지새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아까운 휴가, 비행기 값까지 들여가지고 그거 하나를 먹고 오는데 뭐 2박 3일, 3박 4일을 쓸 수 있는 게 요즘 이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연돈을 먹기까지 기다려 보는 거예요. 왜 기다릴까요? 맛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먹으면 맛있더래. 야, 그거 정말 끝내주더래. 이 소문을 들으니까 먹고 싶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 기다리는 심정이 어떨까요? 예, 두근두근 하겠죠. 야, 내가 그걸 정말 먹게 되는구나. 아마 맛이 없어도 굉장히 맛있게 먹게 될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뭔가를 기다려 본 적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뭐 합격자 발표를 기다릴 수도 있고, 또 내가 조금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기다릴 수도 있고, 또 내 자녀가 올해는 좀 결혼했으면 좋겠는 기다림도 있으실 거고, 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지복순 권사님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짠합니다. 저런 제스처가 나올 때마다 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김성훈이, 네, 김성호, 이 두 양반을 기도합시다, 권사님. 네. 전부 다 목사 책임 같아요. 결혼을 못해도 목사 책임 같고, 취업을 못 시켜도 목사 책임인 것 같고. 어찌됐건 우리는 기다린단 말이에요. 기다려서 그것들이 나에게 인생의 결과가 오기를 바라는 것, 우리 일상에서 너무너무 잦은 일들이고, 사실 올해 여러분들도 뭔가를 기다리고 계신 소원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2022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건 뭡니까? 정말 그 기다림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담겨 있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2022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루고 싶은 소망들, 이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으로 오늘은 좀 단어를 써본 거예요. 여러분들 2022년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 제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한 거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2022년에 정말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다림을 통해서 기대하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흩어집니다. 제자들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흩어지는 거로 머물지 않고 아예 자기의 고향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인데 다시 그 배를 타서 그 그물을 잡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제자들의 첫 시작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직업적으로도 그래요. 어부, 세리, 뭐 별반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이 넘어가게 되면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불러들이면서 이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에 대해 생각했던 그 생각이 고스란히 나오는데, 저들은 학문이 없어. 쉽게 얘기하면 저들은 무식해.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겁을 주면 저들은 움츠러들고 쫄아서 이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할 거야. 이렇게 그들이 생각할 만큼 제자들은 뛰어난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대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은 없어지는 것 같고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로 나타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그냥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순종하고 요거까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도 내쫓고요, 기적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올라가세요. 이제
애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을 때 웬 아버지 한 명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오냐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요 얘기는 뭡니까? 그 전에도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고 그때 제자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우린 추론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느 순간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그 끌려가는 순간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제자들의 흩어짐을 가장 잘 나타내준 정말 우픈 스토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제자가 열심히 도망가다가 옷이 그만 나뭇가지에 걸렸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다가 이 우박이가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이걸 빼죠. 빼고 가죠. 근데 이 제자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 당시 옷은 둘둘둘 만 거잖아요. 이거를 몸을 돌돌돌 한 다음에 어지러워. 네? 옷을 벗고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자들은 빠르게 붕괴됐습니다. 그 정도로 제자들은 너무 무기력하게 흩어져 버렸어요. 아니 그 대단했던 제자들, 아니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내고 그 역사에 항상 함께 했었고 그들을 통해 귀신도 떠나갔고 그들을 통해서 뭐 복음도 전해졌고 그 위대했던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부분의 시간의 투자는 이 제자들에게 맞춰져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흩어졌다는 건 제자들의 실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깊숙이 한 걸음만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 남겨진 게 뭐가 있냐는 거죠. 3년 동안 잠도 못 주무셔 가면서 지금 그 피 흘리는 십자가를 향해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예수님의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실패는 예수님의 실패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한 게 제자들이었으니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제자들은 그곳에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끝까지 따라가긴 하죠. 근데 베드로가 뭐에 걸려 넘어집니까? 계집 여종의 질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 말에 무너져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장례는 누가 드려드렸습니까? 아니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장례 정도는 제자들이 와서 치러드려야 그게 예의잖아요. 근데 제자들 중에 장례를 치러드린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한 사람이 그때 등장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가 부유한 자라. 그래서 그가 장례를 치러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결국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건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자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아니 12제자 어디 갔습니까? 베드로, 요한, 안드레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쟁쟁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온 사태냐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완벽하게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실패 속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실패한 거예요. 제자들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으니까요.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건 끊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어제는 그래서 철저한 실패고 제자들의 오늘은 철저한 실패 속에서 늪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성공적이셨습니까? 2021년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2021년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떤 것들, 2021년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적이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실패라는 시간 속에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왜냐하면 2021년에서 띡띡띡띡 1987 하고 딱 넘어갔다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실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나이 한 살이 더 먹었을 뿐이에요. 그냥 주름 하나가 더 생겼을 뿐이에요. 그냥 만약에 내가 실패했다면 그 실패는 새해가 딱 됐다고 이게 딱 끊어져서 난 이제 새로운 인생이야.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마음 먹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달력만 바뀌었을 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은 똑같아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실패가, 여러분들의 좌절이, 여러분들의 무너짐이 연장되고 계신 건 아닙니까?
혹시 그런 상태에 계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하루, 이틀, 3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뭐냐면 어느 날 무덤에 간 여인들이 헐레벌떡하고 뛰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놓고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천사를 만났어. 아니 무덤에 갔는데 아니 돌이 이렇게 치워져 있더라고. 아니 그런데 거기 세마포 그게 개켜져 있더라고. 그러더니 그 천사들이 우리한테 얘기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를 여인들이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큰 돌을 누가 치웠을까? 왜냐하면 그 돌을 앞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을 텐데 그럼 그 돌은 누가 치웠을까? 그리고 이 세마포가 뭐냐면 우리도 장례식장 가면 이렇게 배로 사람을 이렇게 몸을 돌돌돌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나사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나사로가 저벅저벅 걷지 않았어요. 그럼 나사로가 어떻게 했냐면 이 무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콩콩 뛰었다고요. 왜죠? 머리부터 발까지 다 꽁꽁꽁 묶어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쟤 좀 풀어줘, 다니게 좀 둬. 그렇게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상태인 거예요. 스스로 풀 수도 없을 뿐더러 누군가 풀어줘야 풀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세마포가 한쪽에 아주 가지런히 개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들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떠올릴 법하잖아요. 그래서 맞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있었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데서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어디 계시지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나? 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아. 100% 맞아. 왜냐면 그때 그 산에서 그때 그 호숫가에서 그때 그 배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맞아. 제자들이라면 그렇게 떠올릴 법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의 제스처는 그냥 베드로만 무덤에 막 열심히 달려가서 쓱 보고 온 게 다였단 말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뭐지? 그냥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신이 났는데, 여인들은 흥분한 상태였는데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자도 없었고 받아들인 자도 없었고 기뻐한 자도 없었고 찬양한 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죠? 왜일까요? 간단한 이유 하나 알려드릴게요. 실패 속에 있으면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실패 안에 있잖아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보세요. 계속 뭐만 하면 망하시는 분 계시죠? 왜 망할까요? 왜 망할까요? 희한해요. 뭐를 해도 망할 것만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제가 또 어떤 분을 비하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만 17번을 하셨어요. 왜? 놀라시죠? 네. 말릴 만한 것만 하시더라고요. 희한해요. 실패 속에 있으면 안 보여요. 실패 속에 있으면 안 들려요. 그게 희한해요. 실패에 있으면 성공의 이야기들이 나한테 들려야 되고 실패 속에 있으면 내게 성공이 보여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패의 늪 속에 빠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늪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계속 아래만 보고 있거든요. 계속 안 될 선택만 하거든요. 계속 안 될 말만 듣거든요. 결국 제자들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이 이럴 수 있을까? 참으로 이 부분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수 있지만 근데 실제 원래 제자들이 이래요. 원래 제자들은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제자들은 그 못남보다 훨씬 못난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이 만약에 평균 80점이 평균이라면 그 80점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들, 그런 감정의 소유자들, 그런 지적인 소유자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대단해졌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대단한 제자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들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었던 거지, 예수님이 떠난 그들의 모습은 이 모습이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 맞고요. 예수님 배반한 모습 맞고요. 예수님 앞에 두려워서 어쩔지 모르면서 로마 사람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피해가지고 조그만 다락방에 문 다 닫아놓고 그 더운 데서 쩔쩔매고 있는 게 원래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원래 이런 자였다면 본인들이 생각해야 돼요. 어찌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런 기적과 역사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걸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공적인 3년을 보낼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떠난 그들의 인생은 껍데기예요. 예수님이 떠난 그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기억해낼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초라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왜 그들이 실패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 무서웠습니까? 로마 군인이 너무 무서웠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실패의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능력의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는 취업이 안 돼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는 결혼을 못해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는 내가 좀 더 많은 공부를 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아무 무가치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껍데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들이지 못할까? 왜 우리가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들이지 못할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행하셨는데 왜 내 인생 속에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는가?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껍데기예요. 아무 무가치예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북한의 그 국경지대 있잖아요. 중국과 북한의 경계선상에 실제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이 계세요. 근데 뭐 저처럼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은 거기서 선교사로 활동을 못하고 이제 여러분들 같은 평신도의 신분을 여러 번 바꿔가지고 사업가로 뭐 한다든가 그래서 그 국경지대에 어마어마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놀랍게도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일본 분들이나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몰래 두만강 그 접경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사람들을 그쪽으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겁도 주고 죽여도 보고 공개 처형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도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분단이 몇 년 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 동안 분단이 됐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에 선교사 보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없거든요. 그러면 그 평양 대부흥에 엄청난 뜨거웠던 기독교인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북한에는 기독교가 없어야 돼요. 중국도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게 얼마나 긴데요. 공산당이 집권하고서부터 선교사님들이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정확하게 수치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선교사님들의 추측에 의하면 대한민국 인구보다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북한과 중국에 있을 거라고 추측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래요. 아니 뭐를 해도 안 된대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안 놓으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행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 당연히 열려 있고 그 일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아주 너무너무 재밌는 별명 하나를 지어줬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이 감당 못할 자들이라는 히브리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별명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복음이란 걸 멈춰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가난하고 왜 우리는 어렵고 왜 우리는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참
참 두려운 질문을 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부자분과 인터뷰한 기사를 봤어요.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관심 있으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분은 진짜 맨손으로 부유함을 이뤄내신 분인데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된대요. 종잣돈을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종잣돈을 못 만드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속도 가지 말고 영화도 보지 말고 옷도 사 입지 말래요. 그 다음에 열심히 시드머니를 이렇게 모으래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열심히 주말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래요. 진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데라도 하나를 빌리래요. 아니 사래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계속 이걸 굴려나가래요. 그러면 부자가 된대요. 쉽더라고요. 왜 나는 안 될까요? 근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건물 한두 채 있는 분이 아니라 수천억 대의 부자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기자분이 한국에 있는 부자들을 뽑았을 때 기준으로 삼았던 게 1,000억 대 이상이 되는 부자들만 뽑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이죠. 그래갖고 막 돈 얘기를 하는데 막 얼굴에 막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불행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불행한가? 아니 그렇게 여러분 1,000억 있으면 불행하실 것 같아요?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응? 아니 이경호 목사님이 1,000억이 있는 목사예요. 목사인데 1,000억까지 있어. 야 이거 짱 아닙니까? 김희진 장로님이 1,000억을 가진 부자 장로님이에요. 와 생각만 해도 그렇죠? 지금 뭐 예수님 제자 다 필요 없죠. 그게 최고죠. 기분 좋을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 불행하대요. 왜냐하면 돈이 점점 집에 쌓이면서 가족끼리 싸우기 시작했대요. 아들과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내와 서로 자기들이 더 갖겠다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어느 순간 아들들은 망나니가 되어 있고 가정이 깨져버렸대요. 그래서 돈이 있는데 혼자 있대요. 돈이 있는데 매일 싸워야 된대요. 돈이 있는데 불행하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과거로 돌아가신다면 그러면 다른 선택을 하시겠냐고. 대답이 뭐였을까요? 물론이죠. 가정의 행복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랬을까요? 대답을 못 하더래요. 왜죠? 돈을 잡았을 때 행복하지 않은 걸 너무 잘 알죠.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게 사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 놓은 작전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 뭔가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걸 잡으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사와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른가 같은가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부동산 얘기할 때 나도 같이 거품을 물고 부동산 얘기하지 않는가? 물론 부동산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제발 하십시오. 제발 하셔서 부자가 되십시오. 근데 실제 내 중심의 관심이 그들과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들 관심을 자꾸 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임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예수님이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자꾸 틀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것들을 나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미친 듯이 잡다 보면 세월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로 나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방식이고 사단이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성공은 정말 예수님께 있는 거 맞습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도 예수님께 있는 거고 내가 실패한 것도 예수님께 있어서 거기서 내가 인생을 바꿔낼 수 있다라는 여러분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사명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긴 사명자들이세요. 저도 여러분들도요. 그 사명을 이루는데 조건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사명을 이루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능력의 근원이신, 나의 힘의 근원이신, 내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잡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결국 제일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의 인생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최소한 예수님의 장례식은 치러드렸어야지. 그들은 끝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문을 다 닫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엎드려 뻗쳐. 하나 하면 정신, 둘 하면 차리자, 정신 차리자, 이런 거라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말씀하시고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치유하신 거예요. 그 믿지 못했던 도마는 믿도록 만드셨고, 또 다시 도망가는 베드로는 붙잡으셔서 다시 아니야, 너 내가 시킬 일이 있어, 너 내가 너한테 준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셨고,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띄게 하신 게 예수님의 그 40일 부활의 동안 하셨던 일이에요. 제자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제자들을 다시 제자들로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제자들은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그 40일의 시간을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배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두 번 실패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좀 더 신경 쓰시고 예수님이 차라리 그 여인들을 좀 신경 쓰시지, 왜 이미 실패해버리고 도망까지 가고 처참하게 예수님을 배반한 그 12명을, 그 11명을 예수님은 왜 다시 붙잡으면서 그들을 이끌고 계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요한복음 끝났네? 사도행전 넘어가니까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중간에 빈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아부으셨을지, 예수님이 그들의 회복과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정들을 쏟아부으셨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 만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미 실패해버린 사람에게 왜 또 기회를 주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받아들여 보자고요. 여러분, 2022년이란 새해가 주어진 건 어쩌다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우리들이 맞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 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 이 해, 이 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직분도 또 주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갖는 게 아니에요. 할 사람 없으니까 제가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직분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사명들이에요. 하나님은 2022년 동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놀랍게도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시고 우리들의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제발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절대 그냥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2022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줄 만한 자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2021년을 좀 성공적으로 산 자들에게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작금 사역자를 맡겼다. 그럼 2021년 동안 진짜 괜찮게 했어. 그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그래, 작년에 못할 수도 있어요. 10년, 20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왜 이 해를 주시고, 왜 이 시간을 주시고, 왜 여전히 그 직분을 주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 계십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제자들을 봐도 못하겠고, 저는 제 자신을 봐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너무 똑똑한 사람도 많거든요. 너무 능력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너무 믿음 좋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왜?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알아요. 사랑이래요. 사랑했대요. 왜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셨는가? 사랑했으니까요. 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사랑하니까요.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를 위해 사명 잘 감당해서 복 주시려고, 영원한 상급 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아닙니까? 이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닙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나도 부모고 여러분들도 부모지만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으니까요. 그 좋은 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셔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어제도 나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셔왔고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께서는 기회를 또다시 주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3년의 공생애가 3일 만에 무너졌거든요. 아니 3일도 아니죠. 3분 만에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이제는 40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럼 100% 제자들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건 요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그리고 사도행전 초반부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네 배신하면 안 돼, 너네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 너네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씀을 단 한 구절도 남기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든 진짜 특공대 훈련이라도 시켜서 변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 위에 그들에게 어떤 잔소리, 그들에게 어떤 억압, 어떤 스트레스 이런 걸 주고 계시지 않아요. 왜죠? 왜죠? 예수님은 이것을 믿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분부하십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많은 복음서에서 복음서 곳곳에서 또 구약 말씀에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분부하는데 너네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럼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5절이에요.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성경에서 보면 분부하여라고 나오는데 실제 명령하여, 강력하게 명령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있어 성령을 받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데요?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님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은 도우시며, 성령님은 변화시키시고,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없던 자들을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고, 실패했던 자를 성공 있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는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 무능하고 그 부족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놀라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명령은 성령을 받아 기도해,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시면 되잖아요. 쉽던가요? 제자들에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문제예요. 예루살렘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장소예요. 그 두려움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은 뭐냐면 제자들이 모든 문을 다 닫아뒀다는 거예요. 다락방의 모든 문들을 다 닫았어요. 그리고 모여 있어요. 남자들이 모여 있어요. 날씨는 더워요. 그럼 그곳의 냄새는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 시원할까요? 물론 땅보다는 시원하려고 다락방에 올라갔지만 그 기후는 창문을 열어놔야 되는 기후거든요. 근데 다 닫아서 다 잠가놨다는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그들의 두려움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베드로가 자기가 물고기 잡으러 떠나잖아요. 왜 떠나는 거겠어요?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생존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얘들아 4월 15일에 성령님이 오실 거야. 알았지? 언제라고? 4월 15일. 그럼 지금부터 며칠 남았어? 며칠이야? 그래. 알겠지? 자 그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은데 그냥 여기도 보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 디데이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한정의 기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에 약하냐면 겟세마네 기도 생각나십니까? 얘들아 날 위해서 좀 기도해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다음날 그날 잡혀가시니까. 근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시잖아요. 얘들아, 야 오늘은 어떤 날인 줄 알아? 너희들 진짜 이럴래? 야 기도 좀 해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왜요? 제자들은 피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기다리고 기도하는 일에 그렇게 능숙한 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언제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 날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다린다는 단어 있잖아요. 기다린다는 단어는 그래도 서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서 있다. 왜 연돈에서 왜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뭐를요? 돈가스를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서 있고 그래도 버텨내고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왜요?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그 기대하는 게 뭡니까? 성령님이니까. 성령님을 너희가 기대하고 그래도 거기서 잘 기다리고 있으라. 기도하고 있어라. 이게 예수님의 부탁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요 이걸 지켜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걸 지켜낼 수 없는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왜 기다리지 못하는가? 왜 예루살렘을 지켜내는데 이들이 어려운가? 결국 믿음의 문제거든요. 이들의 믿음은 사정없이 흔들렸거든요. 예수님의 고난 앞에 이들의 믿음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버텨내고 그곳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이 3일과 이 40일에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그 3일 그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그들 내면에서 철저한 실패감 아닙니까? 나는 뭐나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네. 나 껍데기네. 나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거죠. 그 부활을 목도할 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때 정확히 보고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들은 언제인지 모르는 그 막연한 기다림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해내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들에게 임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세요. 폭발적인 역사로 세우세요. 아니 저게 정말 베드로 맞나? 저게 정말 그 사도들 맞나 싶도록 강력하고 빠르게 놀랍게 교회들을 세워가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이지 않게 되고 교회들도 그렇게 되겠죠?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 대답이 어땠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마 그렇게 되겠죠. 교회들 그렇게 되겠죠. 성도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다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절대 다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더 놀랍고 더 찬란하게 더 광대하게 이뤄내실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어떤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2022년이란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신 분들, 하나님이 정말 직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더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 내가 정말 엉터리 같은 재직이고 내가 정말 엉터리 같은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 해 더 맡김받은 자들, 다시라는 기회를 부여받은 자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2022년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린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너무 잘하는 게 많아요. 우린 예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찬양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제자들은 그렇게 성령을 사모했을까요? 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조차 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전혀 발휘되지 않는 그 경험을 했으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긴 시간 동안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사모하는 것.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너무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 하나를 남겨주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열어주고 찾게 해주고 너희들에게 줄게.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성령을 구할 때 내가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맥락은 뭐예요? 너희들 다 구해, 그리고 성령도 구해, 이겁니까? 아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1번이니까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찬란한 기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에게 2022년이란 기회는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실패할 게 뻔한데요. 여러분 중에 2021년을 넘어오고 2021년을 마무리해서 2022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철회하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 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간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의 1번은 뭡니까? 사명자인 여러분들, 교사이신 여러분들, 재직이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1번 기도 제목은 뭡니까? 뭡니까? 성령 충만 맞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은 무기력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신 제자들은 능력 있는 자가 됐어요. 우리의 인생은 무기력했어요. 직분자로 무기력했어요. 우리들의 기관은 무기력했어요. 하지만 필요해요. 뭐가요? 무기력함을 넘어서는 능력이요. 그 능력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나의 주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직분자는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 겁니까? 청년들이요, 그대들의 인생에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명자들이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돈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이거 관심 없잖아요. 왜 새 소원 1번은 성령 충만이 아닐까요? 왜 내 기도 제목의 1번은 성령 충만이 아닐까요? 식어진 내가 나를 아는데, 능력이 없는 내가 나를 아는데, 능력이 없이 목자를 하는 내가 나를 아는데, 능력이 없이 사람들을 이끄는 내가 나를 아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주시지 않겠느냐. 제자들이 왜 능력 있게 됐냐고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는 제자가 됐냐고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기회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하고 계시겠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일하길 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기 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머리를 자극해 주길 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불 붙이길 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맹탕맹탕한 신앙을 뜨겁든지 차갑든지 만들기 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능력인지 아는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분자 여러분들이요, 사명자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책임져갈 청년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능력,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힘은 오로지 성령님,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